320장 찬송하십시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은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 하고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새롭게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뽑는 원리와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정의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결코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언하다, 정인이 되다, 증거하다 하는 단어는 죽는 동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정언하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체험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되고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또 다른 까닭이 뭐예요? 봉사와 보냄의 사역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봉사를 위해서, 또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 뭘 위해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위해서 파송하는 사람이 사도였었어요.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정말 교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남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내가 아는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있어서 제비 뽑다 했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지방 의원들 뽑을 때 이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제비를 뽑거든요. 네. 그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제비 뽑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비 뽑는 일이 참 많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누가 큰 죄를 지었나 잘못을 지었나 하고 제비 뽑자고 딱 한 동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알아챈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져. 나를 죽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제비 뽑은 요나를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성경에서 주를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 제비 뽑는 것, 결국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하기에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다니까 뭐 목숨을 걸어야 하죠. 물론 목숨을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헌신을 희생을 하겠어? 헌신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헌신과 희생을 할 각오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로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열심은요 식을 때도 있고요. 감정은 믿지 못해요. 내 감정은 오락가락해요. 근데요 일꾼된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데 뭘 각오해야 되나? 내가 죽는 각오해야 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감정이 죽어야 돼. 내가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존심, 감정이 잘 죽어지나요? 잘 안 죽죠. 내가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그런 죽을 각오가 돼야 돼요. 하다 주님이 일하다 보면요, 남한테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게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 무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고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학교도 세우고 얼마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때 어느 신문에서 별거 아닌 걸 하나게 해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글을 신문에 실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게 해서 속상하게 했어요.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이 다 발끈했어요. 아니 이럴 수 있냐고. 그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신문을 당국에 고발해야 됩니다. 법원에 고발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웃었어요. 뭐라고 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뭘 잘 모르구만. 나는 그 사람들이 비난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네. 그걸 잘 모르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넘겼었어요. 최근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지나갔으니까. 뭐 지금 아직도 진행될 수 있어요.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못된 마음 걸고 막 오해를 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만들어버려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면. 그 친구 때문에 다른 목사들까지 선배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상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당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어요. 많이 당합니다. 성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동료 목회자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몸 바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구나. 나를 광야 백성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낮추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이겨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영광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를 주의 일꾼 뽑으신 것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의 정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메시지 나를 주고 예수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땀 흘려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호주머니에 더 돈을 내야 되고 희생 각오해야 돼요. 근데 봉사는 내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자존심이 죽는 거 어려워요. 남한테 인정 못 받은 거 그게 결혼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나를 다 높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어디 있다고요? 입술에 있다고. 이 입이란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 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잖아요. 부정적인 단어하고 긍정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바라크가. 욕.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보게 되는 거고, 그 영혼이 사는 거고, 입술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지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어둠을 자초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런데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평, 원망의 상한 감정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고 나를 신앙의 저울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고 아직까지 미련한 사람들은 내 지금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걸 불평으로 자꾸 불만을 하면 그게 좋아져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악한 것이 더 쌓이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참아내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걸 이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이제 이겨나가요. 한번 그런 걸 계속 지가지고 불평 원망하면 계속 마귀가 그걸 노려가지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때 특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으로 막 마음으로 온갖 다 잘못된 생각 마음 품으면은 결국 헌신과 희생의 삶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했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하나님 마음에 합할 사람을 딱 뽑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청거돼요. 두 분 다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왜 두 사람 같이 뽑지 한 사람만 뽑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왜 새롭게 사도를 뽑아야 할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들지 않습니다. 굳이 12명의 제자 사도를 수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12지역으로 담당할 담당자도 아닌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꼭 세워야 할까? 왜 사도로 세워야 할까?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입니다. 결국 10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채우는 것,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계획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가 됐어요.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 물론 사람들이 다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했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마띠아는 하나님이 주심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뽑으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띠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바사바라는 맹세의 아들이라 하는데 유스도는 정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있지만 봉사와 사도의 직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띠아가 합당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뽑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뭐 회의 회장이나 또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 은퇴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마띠아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아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